무더위 가운데서도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2장은 이 51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명령형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51장 17절에서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또 52장 1절에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또 11절에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번이나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51장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5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약속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여호와를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이렇게 세 번이나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여 그들이 각성하여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결정하셨고 이를 시행하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할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믿음의 태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두려워하였고 계속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으로 인해 두렵고 또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처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잠들어 있던 그 내 영혼을 깨우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할 것을 요구하시며 이 각성하게 되면 그들이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2절에서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또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시지요. 사실 당시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그들의 현 상황에서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의 포로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라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400년이라는 그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점령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려질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승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들려지는 그 말씀을 단순히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고 또 티끌을 털어버려야 하고 또 일어나 앉아야 하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이것을 잘 모르고 있지요. 그저 말씀을 듣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반응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나오면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생활에 만족하였고 또 애굽이 무서워서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과연 그들이 그 출애굽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지요.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때 지체하지 말고 반응하여 스스로 목의 줄을 풀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행위를 본받아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티끌을 털어버리는 것, 일어나 앉는 것,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덮고 있는 티끌들이 있습니까? 또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또 나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묶고 있는 그 목줄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7절에서 구원이 실현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예언적 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기쁜 소리를 내며 노래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그들이 낼 수 있는 소리는 원망과 탄식,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그들에게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9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에 기뻐하며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9절에서는 하셨고 하셨음이라는 이 과거에 이루어진 일처럼 표현함으로써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거짓말처럼 이스라엘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초대교회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 또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노래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형편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고난과 슬픔, 아픔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도우심과 위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내 영혼을 깨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반응,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행위를 통해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깨워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아픈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 아픈 성도님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다시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교회 여름 사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